합장한 채로 법사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일배. 질의응답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쓰기보다도 오늘 세 분의 질문자가 있습니다. 아마 질문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난제가 있거나 또는 의문이 있거나 아마 그러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의 대답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의 질문을 받아보고요. 이것은 들으시면서 나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분이나 들으시는 분이나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자. 네, 첫 번째 질문들은 해일 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공경하옵는 법사님, 안녕하세요. 해일입니다. 먼저 법사님께 질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사님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와 더불어 앞으로 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적합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힘든 시대에 현대인의 불행과 갈등,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오직 불교만이 그 지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더욱 커지고 뻗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불교는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더불어 절의 활동 규모가 많이 줄었고 출가자도 급격히 감소하였기에 앞으로 누가 한국 불교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어떻게 불교가 살아남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한국 불교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곳에 출가를 했고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본 바 한국 불교가 발전하지 못하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불보살님께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기복신앙의 형태, 두 번째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이나 전생, 사후 등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무척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려 교육 체계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법과 생활 방식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님의 과정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한국 불교는 출가자 감소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출가자 감소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한국 불교가 다시 일어나는 길, 사는 길이 무엇인지 법사님의 지혜를 청하옵니다. 해일 합장대례. 지금 질문하시는 해일 스님의 발음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쩐지 유창한 한국의 발음 같지도 않고요. 저기 어디 경상도 사투리인지 전라도 사투리인지 좀 궁금해하실 분이 아마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소개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이 되었어요. 대학 교육까지 마치고 그러신 분이고 참 부귀영화 속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생의 인연인지 그 생활을 청산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그것도 참 어려운 승려 생활의 길을 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셔서도 참 한국 불교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나머지 한국 불교에 점차 내리막길 가고 승려가 되는 적어지는 삶을 우려하셔서
그것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아마 이게 궁금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큰 스님도 이것을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난제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난제는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하는 발근이의 가르침, 즉 극은각의 가르침을 되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난제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한국 불교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그 대만 불교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제가 대만 한 3번쯤 가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본 곳은 한 2달 됩니다만은 그 불광산사라고 하는 데서 좀 머물면서 속속들이 대만 불교를 체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만은 본래 기독교 국가나 다름없는 그런 나라에서 전 국민의 6할 내지 7할이 불교 신자가 되는 그런 아주 불교 가장 모범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무언가라고 해봤더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기복불교 그리고 산중불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중불교에서는 특히 간화선이 그 임재종을 바탕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원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출연하셔서 이게 본래 임재종이라고 하는 조계종 계통은 깨달음만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가치는 꿈과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두질 않습니다.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이런 가르침은 결국은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을 줌으로써 그 불자들의 행복과 번영은 좀 도외시하는 편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보다도 깨달음만 추구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서 아마 성운 스님은 요 한거 동한거를 싹 없앴어요. 그리고 인간 불교, 생활 불교, 실질적인 불교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것이 대만 불교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불교는 뭐고 허상에 매여 있는 불교는 뭐냐? 요 이제 큰 깨달음만 추구하는 불교는 이제 도통을 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도통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큰 학자가 되려면 공부하겠다 그래야 큰 학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듯이 도통을 하려면 도통을 하겠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믿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하겠다라는 게 그래서 세상에서는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발근이의 말에 의하면 하겠다라는 게 탐심이래요. 또 이제 도통을 하다 보면 그게 만만하게 잘 안 되니까 왜 안 되느냐 그럽니다. 왜 아니 되느냐. 이걸 진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는 듯 싶으면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걸 치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하겠다라는 것도 그렇게 해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은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해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발근이 밑에서 공부를 하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고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랍니다, 사실은. 즉 우리는 이미 부처와 똑같이 전지전능한 존재고 도통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의 연습이고 깜깜한 것의 연습이기 때문에 해롭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밝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올라오는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 바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탐심이 소멸되면서 저절로 부처님 광명이 들어와서 도통이 되는 것이지 하겠다고 하지 마라.
그것은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대만 불교는 그리고 이 탐진치를 한꺼번에 요약을 해서 아상이라고 그러고요. 아상의 다른 표현은 이기심으로 이렇게 우리 밝은 스승은 일러주셨습니다. 즉 이기심도 허상입니다. 나를 위하려고 마음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래 부족한 부처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 몸을 보호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잘 바치고만 있으면은 다 잘 된다라는 것이 밝은이의 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대만 불교는 기복 불교가 뭐예요? 나 잘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심 아니에요? 이기심이 뭐예요? 탐진치 아니에요? 근데 탐진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겠다, 왜 안 되느냐?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은 허상의 연습이고 깜깜한 것의 연습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재앙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운대사는 과감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기복불교보다도 이것은 이기심이고 탐진치 허상이니까 실질적인 불교, 즉 허례허식을 없애고 망상을 없애고 실제로 하는 불교, 즉 인간 불교를 제창하신 겁니다. 그리고 도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알고 보면 이미 우리는 도통이 된 존재다. 도통을 하겠다고도 하지 말고 도통이 왜 안 되느냐고 하지도 말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저 내려놓기만 해라. 내려놓기만 하면서 행복하고 지혜로워지다가 나중에 밝아지느니라. 그게 인간다운 삶이니라. 대뜸 자기는 당치도 않은 도통부터 바라는 것은 너무나 깜깜한 일이니라. 아마 이렇게 깨달으신 것 같고, 그렇게 깨달으시고 산중불교, 기복불교에서 인간불교, 생활불교로 바꿈으로써 대만은 불교 인구가 실질적인 연습을 하고 허구의 연습에서 벗어남으로써 불교를 실감하고 행복을 주는 요소라고 인정을 하고 인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저는 대만 불교를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불광산은 세계 최대의 사찰이고 신도가 1억 명이고 종합대학교가 5입니다. 1년에 그리고 수입이 1조. 야, 놀랄만 하죠. 많은 불교 스님들이 유학을 했지만 대만 불교를 다 가장 모범 국가로 합니다. 저는 한국 불교의 발전은 지금 대만식의 불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즉 산중불교가 아직 기복불교가 우리 한국에서는 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복불교 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놓기만 하고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즉 탐진치만 없애면은 모든 복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할 겁니다. 너무 또 도통하려고 욕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려놓기만 하고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한꺼번에 도통은 안 될지 몰라도 처음에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이 이어지고 행복감이 이어지고 평화로운 마음이 이어지고 그래서 지혜가 나다가 드디어 깨달음도 오겠죠. 근데 한국은 아직도 너무 도통에 집착하는 나머지 탄짐치를 연습함으로써 허상을 연습함으로써 결국은 실질적인 대중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불교의 발전에 굉장히 저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점을 잘 참작하시고요. 아마 이 정도 하시면 아마 지혜로우신 해을 스님은 대충 답을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두 분의 시간이 있고 요거 45분 내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대답을 요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경하는 법사님, 제 공부가 많이 부족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질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많은 부분 난제가 해결되었지만 현재 소송 중인 토지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대고 미륵존 열애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예전처럼 부처님께 매달리는 기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올바르게 난제 해결을 하는 것인지 지혜로운 선지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의문이나 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제 아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마 솔직하게 또 진실하게 얘기하면은 신옥희 보살님께서도 잘 받아들이시고 실천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제한돼 또 한 분의 발표자가 있기 때문에 핵심의 내용을 간추려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입니다. 좋은 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라고 이렇게 이런 인과응보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왜 복을 안 받으며 또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도 왜 벌을 안 받을까 이렇게 궁금해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우선 그 뜻을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요, 되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조건 없이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뭘 기대하면서 합니다. 이제 기대하는 마음, 이것을 아상이라고 하고 이기심이라고도 합니다. 이기심을 갖고 좋은 일을 하면 그 결과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개 내생으로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금생에 좋은 일을 하고 바로 금생에 복을 받느냐 하면은 아상이 없이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상이 없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부처님이 좋은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좋은 일을 하는 즉시 좋은 결과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결과를 못 받는 것은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셔서 원하는 대로 이루시려면은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즉 이기심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이기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일하고 좋은 결과를 받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완전히 이기심이 없는 부처님의 경우는 한마디에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일은 그 당시에 무한한 위력으로 해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살님께서는 그랬어요. 남편 사업이 되게 어려웠을 때 이기도 저기도 좋은 거 다 했는데 그래도 되기는 좀 됐다. 근데 왜 시원찮게 원하는 것만큼 안 된 게 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라는 기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지 않고 순수하게 했다면, 조건 없이 했다면,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부처님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했다면 그만큼 아상이 적은 기도가 돼서 굉장히 좋은 일에서 얻는 결과가 남편 사업이 빨리 풀렸을 겁니다. 근데 아상이 있는 것만큼 좀 늦게 풀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가르침을 보고 환희심을 냈습니다. 이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조건 없는 일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 없는 일을 연습할 때 그 얻는 결과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 결과도 굉장히 크다라는 게 우리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보살님은 전생에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정법을 보고 크게 환희심을 냈고 실천을 해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꿈도 꾸셨다고 봅니다. 즉 부처님 시봉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이 질문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소송 중인 토지가 있다.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미륵전 열애불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미 설명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바라는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바라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치시면은 일단 바라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그거 갖고 아직 당장 결과가 안 나옵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려면
바라는 마음이 점점 옅어지다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없어져도 아직은 결과는 안 나옵니다. 근데 언제 되느냐 하면 없어지다 보면 환심으로 납니다. 환심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바라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든든한 마음이 꽉 차면서 결과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자, 이 가르침으로 들어오신 한은 바라는 마음을 힘써 부처님께 바쳐보십시오. 그건 완전히 착각의 연습이고 허상의 연습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 완전히 소멸될 때 그 결과는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으로 되돌아올 것이 확실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경하는 법사님,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나로 인해 상처받은 상대와 내 마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참불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가족과 주위 지인들에게 실언을 하거나 작은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사님 가르침에 미안해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적 없노라 저란 원래 없다는 제보사성정신교의 부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론 받치면 인과에 걸리지 않는 이치를 잘 알고 있지만 방금 저로 인해 상처받은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저희 부족한 공부로는 해독이 어렵습니다. 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시봉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짓기를 바람드립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이현수 합장배래. 이현수 보살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조금 요약해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또 결혼도 역시 불교 집안으로 했고 늘 부처님 품속에서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이 부산이었고 10년 전에 서울로 오셨었는데 서울에서 낯선 곳에 이제 적응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답도 역시 불교에서 찾았고 특히 금강경을 실천 수행하는 그런 가르침, 즉 여기서는 법사님이라고 부르는 저희 강의를 유튜브로 듣고 아마 발심하게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유튜브의 강의는 아마 이제 보살님께서는 아주 요약을 잘 하셨어요. 이제 유튜브를 법당에도 오셨지만은 유튜브를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 금강경 실천 내용의 아주 대의라고 실천 요강을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새는 법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모두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힘이 존재한다. 누구나 금강경을 실천 수행을 하면 거룩한 부처님의 광명이 비친다.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이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살님은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힘들었던 것, 외로웠던 것 이런 것의 근본이 나의 죄업임을 깨우치셨고 탐진침을 깨우치시면서 여기서 벗어나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무척 기쁜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질문을 하신 분 같지 않고 법문을 해주러 오신 분 같이 느껴집니다. 감사를 드리고 근데 이건 뭐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상대와 내 마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미안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죄무자성 종신기라는 그런 부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실천하시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제 지금 요걸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질문이 그걸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시곡으로 지진 일이 없노라. 그럼 미안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사사건건 노력을 했고 또 미안한 일을 했을 때 나는 무시곡으로 지진 일이 없노라를 계속해서 되풀이 하셨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그 사람들을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렇게 해도 역시 해탈이 잘 안 되셨으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저의 부족한 공부로는 해독이 어렵습니다. 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번 질문에 대한 이제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쭉 공부하는 것을 정리하셨듯이 다시 우리 공부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는 것도 이 답변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 가르침은 이제 크게 저는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 존재다. 우리는 위대하다. 조물주나 마찬가지다. 부처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일체유심주의 진리가 우리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금강경 가르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공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절체절명의 난제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내가 절체절명의 난제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난제가 되는 것이지 난제라고 이름을 짓지 말고 난제라고 하는 생각을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은 그 난제라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져요. 여기서도 미륵존열애불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은 그 난제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도 아예 여전히 난제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치는 것을 그만하고 그 난제라는 생각에다 대고 미륵존열애불 자꾸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륵존열애불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엔 난제, 숨 막히는 난제, 견딜 수 없는 난제라는 생각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번 여기도 난제라는 생각이 드실 때 한번 그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바치되 잘 안 받쳐지면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존열애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륵존열애불을 하루에 한 30분씩 하기를 한 일주일만 해도 안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좀 중도 포기하지 말고요.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점점 옅어지다가 되게 별일만 없으면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할 때는 잘 안 되면은요, 출가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업보 속에서 쌓여 있으면 업보가 방해를 해요. 가족들은 특히 공부를 방해하는 지중한 인연들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또는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이 절대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다 한사코 말리고 방해하는 것이 업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공부하지 말고 스님들도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것은 업보가 적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잘 안 봐줘질 때는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도 절간에서 또는 절간 중에서도 선지식이 있는데 가서 공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지식은 분별을 모두 사라지게 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 밑에 가서 공부를 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분별이 사라지면 난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난제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분별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공의 진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공의 진리를 하게 되면 그 앞에는 난제가 없어집니다. 난제가 변해서 축복으로 된 것을 다 느낍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나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꼬집으면 되게 아파요. 특히 진심이 많은 사람은 화가 날 때는 꼬집으면 화가 더 나고 통증이 더 심합니다. 근데 진심 닦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화가 덜 나잖아요. 그럼 꼬집어도 덜 아파요. 화가 아주 없어지면요,
설사 칼로 누가 비워도 통증을 잘 안 느낍니다. 잘 안 믿어지시겠죠?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처음에는 누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딱 건드리면 화가 불같이 납니다. 그리고 화를 탁 내면, 아이, 그렇게 소소하게 건드렸는데 왜 화를 내? 그러면서 그이는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좀 화가 나 있는, 즉 격앙이 되어 있을 때 건드리는 것은 더더욱 분노를 제동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출가해서 수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도해서 올라오는 진심을 자꾸 바쳤더니요, 수도장에는 벌도 많고 뱀도 많고 뭐 진해도 있고 독추기가 무척 많았습니다. 저는 수없이 벌도 쏘여봤고 또 뱀에도 물려봤습니다. 뱀에 물려서 수술도 받았습니다. 근데 뱀에 물렸던 것은 벌에 쏘였을 때보다 10배는 더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도 맞지도 않고 10반을 꼬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뱀에 물린 것보다 10배는 더 아팠습니다. 뱀에 물릴 땐 순간적으로 아프다 고둠에 싹 사라지는데, 수술해서 맞지도 않고 꼬매는 것은 한 10분이라는 시간을 계속 통증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통증은 견뎌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닿지 않았을 때는 벌에만 쏘여도 화가 되게 나요. 그럼 벌이 독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게 사실은 벌이 독한 게 아니라 내 진심이 독해서 똑같은 벌에도 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저 진심을 많이 닦으니까 벌에 만큼 씌워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화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화는 안 나도 아프는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화가 안 난과 동시에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뱀에 물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참 죄를 많이 졌나 봐요. 다른 사람은 일생 걸려서 물리지 않는 뱀, 벌 뭐 다 물렸습니다. 근데 뱀에 물렸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따끔한데 뱀이라고는 거 순간적으로 느꼈는데, 그때는요 참 미련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뱀에 물 때 면도칼로 째고요, 그것을 입에다 대고 빨아서 독을 빼내면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달려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로 내 발을 쬐어요.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뼈가 굳었지만 그때는 젊고 아주 몸이 유연했습니다. 발이 내 입까지 옵니다. 지금 절대로 안 와요. 굳어져 늙었다는 증거죠. 와갖고선 빨았어요. 빨았는데 뭐 피도 안 나고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10시가 됐는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을 쭉 달려갔는데 밤중에 의사가 응급실인데 왔어요. 왔는데 그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핸드북을 적당히 뒤지더니 이제 발을 무조건 째는 거예요. 딱 째더니 짤 때는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그걸 빼더니 하더니 이제 꼬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꼬매기 시작하면서 연신 내 눈을 쳐다보더라고요. 이 소리를 지르나 안 지르나, 비명을 지르나 안 지르나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도를 안 했으면요, 벌에 쏘였을 때도 되게 아팠을 겁니다. 뱀에 물렸을 때는 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면도칼로 쬐었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금강경 읽으신 분들은 아어왕석 가리왕의 할절신체 할세 아어이시의 무화상 무인상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면도칼로 찔 때도 견딜만 했습니다. 수술할 때도 면도칼로 발을 찔 때도 견딜만 했습니다. 근데 바늘로 꼬맬 때는 견딜 수 없이 통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든지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고 쓰니까 속으로 죽어라고 바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연신 내 눈치를 봐요. 비명 지르나 안 지르나. 아파요? 좀 물어보지나 말지. 싹 물었는데 그때 내 입에서 욕이 나오질 않고 싹 웃었어요. 그게 바치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치는 힘은 진심을 소멸하게 하고, 진심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통증을 소멸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공의 진리, 그게 아프다라고 이름 짓고 독하다라고 이름 짓는 데서
고난이 생기고 통증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증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하면은 통증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의 진리를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공의 진리가 실감하면 가리왕의 팔로 잘라도 아프지 않은 경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게끔 됐습니다.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은주 보살님은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왔을 거로 봅니다. 지금 보살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말에 상처를 입고 아무리 용서를 해도 그이가 용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 고민이 상대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내 진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저는 제 진심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어졌듯이 진심이 없어지면 미안한 생각도 없어지고 상대가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없어집니다. 이게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진심이 문제입니다. 보살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진심이 미안해하는 생각, 그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 착각인 줄 알고 부지런히 바친다라면은 상대가 고통받을까 안 받을까 하는 이런 걱정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이 바로 공의 진리를 깨친 불의의 진리, 그러면서 상대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아마 도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게 충분하지 않지만은 지금 하신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신 대로 다 잘 하셨다가 여기서 딱 걸리네요. 이럴 때 질문을 해야 돼요. 더 받쳐야 돼요. 더 바치시면 아마 묻지 않아도 될 겁니다. 질문하시지 않아도 그 진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바치면은 그런 모든 마음 밖의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실감하시게 될 거고 이런 의문점도 다 사라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